저는 영화를 보지 않는데, 그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명작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책에서 인용을 해놨길래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는데, 아주 그 의사, 그 의대를 다니는 그 주인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의술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을 치료해 줘야 된다. 라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그 암 환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치료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대학 뭐 의대 수련을 다 마치기도 전에 무료 진료소를 이렇게 차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그 정신병자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낭망해서 그 영화의 장면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경치 좋은 어떤 협곡 같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해 주세요. 당신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창조하기 전에 조금만 더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더 가졌어야 해요. 당신은 채 7일에 쉬었죠? 어쩌면 당신은 동정을 베푸는 일에 시간을 더 보냈어야 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계곡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뛰어내릴까 말까 망설이면서 그 주인공 패취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극적인 어조로 다시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아십니까? 당신은 그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버릴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당장 다 천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진리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잘난 체를 하고 사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놔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람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치자.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져와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강한 거 다 끌어다가 가져와 봐라. 하나님의 약한 것만 또 못하다. 요새 이렇게 날씨가 춥다 덥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 난방을 다 떼어가지고 이 대기 중에 10도 올릴 수 있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불 때, 그죠? 온 산에 다 불 질러놓고, 그죠? 있는 모든 난방기구 다 돌리고, 다 돌려가지고, 영하 10도 돼 있는 대기를 영상 0도로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 대기 중에 있는 온도 1도 올리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자신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할 때 하세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창세기 18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 언뜻 보면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상당히 오랜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1장 27절 이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무작정 뭐 어떤 변명이나 어떤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따라 나섰죠.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다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오게 돼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그 약속을 받고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1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떠나기 전부터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와 뭐 재물을 다 가지고 떠나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보세요,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따라오는 게 아브라함이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고 롯이 스스로 따라온 겁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것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냐면, 롯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롯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면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얻고자 아브라함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롯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탁월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모세는 단어 하나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서 하나도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5절에 가서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 롯도 떠났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 75세다. 얘기해놓고 12장 5절에서 가서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보다 좀 롯을 앞세우고 있을 정도로 이것을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실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보조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아내 사라를 팔아버리고 자기가 살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사례도 보호가 되고 거기 사례로 인해서 받았던 수많은 재물들을 또 함께 이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롯도 재산이 많은 상황 속에서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우물을 가지고 다투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13장 문맥에서 자세히 보면 거기에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들의 소유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우리 이렇게 분리되자 라고 해서 떠나는데 이 롯의 문제는 뭐니까 그 소할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남부 사해 남동쪽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기름진 비옥한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을 택해서 소돔 들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좋은데 13장 조금 보세요. 여러분 같이 보면 조금 더 쉽죠. 점점 그 소돔성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그 13장 1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집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소돔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지금 롯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 사건을 그냥 단지 이게 이렇게 그냥 롯이 그냥 소돔을 갔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13절에 보세요. 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욕심 많고 염치 없는 조카 그리고 후덕한 어떤 뭐 삼촌인 아브라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번영을 사랑하여서 죄악이 극심한 소돔까지 옮겨가고 있는 롯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신앙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저급한 상태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세상이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처하는 곳을 점점 그 도시 지역이고 번영한 도시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았고 문화적으로 편리했겠어요. 점점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자, 점점 소돔성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 점점 지금 롯의 영적인 상태가 세속화되고 있고 침체되고 있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14장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던 롯은 마침내 포로가 되어버려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그돌로메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쪽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주국으로 식민지로 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14장 그 4절을 보세요. 14장 4절에 보면 원래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쪽에 있는 강한 강대국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기다가 13년째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이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겁니다. 자신들도 이제 돈도 많고 뭐 힘이 세지니까 이제 우리끼리 해보자 하면서 이 소돔을 비롯해서 5개의 동맹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그돌라오메를 추종하는 그 4개의 연합국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왕들이 그냥 그 소돔과 그 연합군대 5 왕들을 다 무찌르고 싹 쓸어가 버립니다. 소돔과 이 모든 재산들을 다 쓸어가 버려요. 그때 롯과 그 안에 그 재산,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쓸려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훈련된 그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구출해와요. 사실은 무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4개의 그 가장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연합국으로 강대한 나라들을 아브라함이 단지 그냥 하나의 뭐 기껏 해봐야 뭐 시족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소규모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시 되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단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생각해서 육신적인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러한 일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하는 믿음의 동지를 구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속의 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난 뒤에도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다시 너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방패처럼 지켜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너에게 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왔지만 사실은 그 버림의 대가로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결국 뭘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유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셔요. 15장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약속해 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뭐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내 종 엘리에셀만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밤에 하늘을 봐라. 저 별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 내 자녀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짐승을 쪼개서 제사 지내는 내용들이 15장에 나오죠.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마 이제 1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종도 받고 재물도 받아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갈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에게는 이제 뭐 경수도 끊어졌고 자식 낳을 기회가 없으니까 내 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사건이 16장에 나타나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좀 온전하라, 행위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라라는 건 뭐냐면 앞서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16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온전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은 늘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바꿔주시고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살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새겨 넣게 해요. 이게 이제 17장의 얘기입니다. 18장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었더니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면 이제 사라가 믿지 못하게 되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가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그 세 사람이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송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바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이런 친밀한 관계,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친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맥이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의 행위에 앞서서 그것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과 3절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한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공도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멸망할 소돔성과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는 것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실질적인 복은 뭐냐면 그 땅 자체가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형상을 따라서 여호와를 닮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최종적인 복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유가 되신다라는 그런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와 그 자손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 자체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타락하고 멸망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모든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며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가르치며 지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힌 다음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앞서 롯이 선택할 때 에덴 동산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풍요와 번영이 가장 가득한 그런 땅이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게 되었을까?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는 다 돈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에 왜 부르짖음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보시겠다. 이 내려가신다라는 말이 지금 두 번째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문맥에서. 첫 번째는 어디였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정말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려가서 보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을 실사하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겠다. 심판을 집행하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돔성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룩한 풍요와 번영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 성격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앞서 아브라함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소돔성에서 주어지고 있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영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번성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인 착취와 억압이 만연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사는 에스겔 16장에 보면 에스겔이 유다의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동생이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죄에 비하면 이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인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소돔의 죄악은 물질이 풍부함으로써 엄청난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힘 없을 때는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하고 강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점점점 가증한 짓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의 죄는 번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약자들, 가난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고 억압하였고 또 그렇게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결국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데 비정상적인 가증한 일들까지 행하는 이러한 죄악들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소돔으로 내려갔던 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남자 모양이었는데 뭐 얼마나 멋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보면 물은 노소하고 보세요. 19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늙은 자나 어린 자나 사방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롯에게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와 성적인 관계를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자기들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봐야 이제 쾌락이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찾아가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아주 추악한 정욕을 발동시키고 있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아우성인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롯과 정혼한 그 딸들과 정혼한 그 사위들마저도 롯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돔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죠. 세상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힘으로 낙원을 건설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낙원이 될 거다. 환경을 바꾸면 낙원이 될 거다 하지만 사실은 소돔처럼 고대에서 가장 풍요롭고 번영한 그런 도시 속에서도 여전히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가 유사히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또 그래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말 그 안타까운 일들, 그죠? 갑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그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그렇게 번영하는 도시 속에서도 약자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고 다른 힘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거죠. 힘 없는 사람들은 또 착한 사람들인가요? 더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부르짖음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힘이 통치하는, 힘을 믿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힘을 가진 자들 또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넘쳐나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면 더 좋은 거죠. 앞서 에스더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에게 돈이 많은 것이 약자들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걸 쓴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자기 추구하느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죄성을 발휘하는 데 오히려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신들도 고통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서 계속 돈이 많으니까 즐거움을 찾는 거죠. 계속 이런저런 즐거움을 찾지만 정상적인 걸 가지고는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어떤 라디오에 잠깐 우연히 들었는데 중학생들이 드라마에 대해서 TV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러니까 가지고 센 어떤 삼각관계니 뭐니 이것 가지고도 안 통하니까 더더더 센 걸 가지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집에는 TV를 보는데 아무런 장애를 두지 않고 어떤 집에는 이렇게 장애를 두고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애들도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고 주목을 끌지 못하니까 점점 세게 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강한 욕구, 강한 어떤 그 자극을 원하지만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럴수록 자신들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무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방인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온 성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19장 여러분 보실 때 좀 의문이 있을까봐 좀 설명을 하자면 그 롯이 조금 또 비정상적인 어떤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일 적합한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채무자가 왔어.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다 들어가 버려. 다 들어가는데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애 먹는 저 밥알도 다 떼가. 우리 애 밥 먹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가져가 이놈아.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항의하는 그런 의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설명인 것 같아요. 롯이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악함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롯의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라고 할 정도의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